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 느헤미야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구약성경 747페이지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으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햇볕도 참 좋은데 여러분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서 운동도 하시고 또 많이 걸으셔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데, 자,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벽도 완공했고 또 부흥 집회도 있었고 말씀 낭독도 있었고 백성들의 눈물의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낭독, 부흥의 눈물의 회개, 뭐 이런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들, 영적인 이 경험들이 한 번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막 부흥회를 뜨겁게 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영원합니까? 다음 주도 영원히 은혜 가운데 있고 계속 그러면 좋겠죠.
한 달 후에도 은혜 가운데 있고 1년 후에도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식어버리죠. 그 식어버리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율법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적 때에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음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에 보면 그 말씀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영원히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3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막 백성들하고 갑론을박 토론하고 투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신앙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리해야 될 것은 분리하고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완전히 버려야 될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속에 섞여 있는 미움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혹은 이유 없이 까닭도 없이 질투하는 감정들, 이런 감정의 쓰레기는 말 그대로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내야 돼요. 버려내지 않고 이 감정의 쓰레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겠죠. 더러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더러운 악취와 쓰레기는 썩어지면서 그 옆에 것들을 다 썩게 만듭니다. 그 옆에 걸 썩게 만들어요. 우리 그 사과나 과일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놨는데 하나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고 상한 것이 자꾸 번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또 질투의 감정, 이런 어떤 무정함의 감정들, 살인의 감정들, 이런 어떤 버려야 하는 이 감정들은 정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분리해서 버려야 돼요.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모두 분리했다. 분리해야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그대로 놔두고 암몬과 모압 자손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나가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이 죄악된 생각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럴 수도 있지, 이 타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 전체가 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와 연락을 해가지고,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원수죠. 예,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과거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반대하고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이권 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자녀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관계가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근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 방은 하나님의 그 소재물, 유향들, 그릇들, 또 그 일꾼들에게 주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 창고였습니다. 창고. 그런데 그거를 다 비워버리고 이 도비아에게 그 큰 방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없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잠시 바벨론으로 갔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공무가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간 사이에 아마 이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 이 큰 건물이 있지만 부속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있고 클래스룸도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나쁜 사람한테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사무실 하나 내준 거예요. 무당한테 사무실 하나 내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방이 남아돌아도 그 원수에게 줘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장소에.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아마도 뇌물을 받았겠죠. 뇌물을 받았든지 무슨 이권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도비아에게 큰 방을 느닷없이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약점을 잡혔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이권에 연결이 돼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분노하면서 그 방에 있던 모든 세간살이를 다 방 밖으로 집어 던지고 명령하여, 9절에 보니까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으니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 제대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안에 세간살이를 다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창고로, 성전의 창고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들이 들어있는 창고로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 가운데 도비아와 같은 원수, 죄악, 악한 마음,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다 분리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 마음 전체가 죄악 가운데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자, 그 일하고 아마 연결된 것 같아요. 이 창고를 갖다가 도비아에게 줬잖아요. 창고에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 창고를 비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디엔가
하나님의 예물을 옮겨놔야 되는데 아마 그럴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창고에 예물이 없었거나 아주 적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적었을 것으로. 적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에게 줄 그 몫을 주지 않았어요. 줄 수가 없었죠. 없었으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레위 사람들이 사례를 못 받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그냥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밭에서 농사 짓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창고가 비어졌고, 창고가 비다 보니까 도비아 같은 사람이 와서 그 방을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떠나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이제 성전이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사례를 할 수가 없어요. 사례를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나 전사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생업에 그냥 종사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떠나면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목사님도 없고 전사님도 없고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인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 영적 권위도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텅텅 비고 텅텅 비니까 도비와 같은 사람이 와서 방을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헌신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집니다. 예배도 무너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이민교회의 이 숫자가 작은 교회, 제가 볼 때 50명 이하의 교회들은 다 어려워요. 성도들 50명 이하의 정도 모이는 교회들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대부분. 충분한 사례를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정규 신학 과정을 다 마쳤죠. 또 메스터 과정을 했죠. 어떤 분들은 박사 과정도 했죠.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한 분들이. 이 정도 학위면은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적지 않은 월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받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이즈가 작은 교회.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경우들은 많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정남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정남 목사님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산타바바라죠. 산타바바라 지역에 원래 교회가 4개가 있었대요. 4개가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 하나를 빼고는 3개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겠습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떠나게 되는 거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들은 소문에는 레드랜드에 있던 하나의 교회도 또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도 다양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추측건데 아무래도 교인이 적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헌신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그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새롭게 세우고 또 그것들을 잘 분배해서 예배가 중단되거나 제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헌신과 예배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축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느헤미야서 13장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루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난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하나님의 총에서 분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결국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비록 육신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성도들 되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